안녕하십니까. ICS 원우회장 정광택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 7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그의 첫 농사로 수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낯선 땅에 당도하여 질병과 인디안의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정착하였고 그들을 괴롭혔던 인디언을 초청하여 함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아픔을 이겨내고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로 시작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고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의 말씀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는 이 소리에 먹먹하게 와닿으면서 제 가슴을 흔들어 놓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에 자부심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유일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는 곡식을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바쳤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민족을 대표하여 아침과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염소를 바침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흠양하셨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제사는 다른 형태의 모습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다시는 양이나 염소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고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구약의 제사와 다른 형식입니다. 형식이나 내용은 구약과 다르지만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 중에 은혜를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가 있죠. 구렁이에게 먹이가 될 새끼들을 살려준 사냥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까치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았던 기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좋지 않았던 것을 주로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이 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상처 주고 시련되었던 것만 기억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해주었던 많은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것, 또 상처 주었던 것만 생각에 남고 좋은 기억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나쁜 기억들이 그 사람과의 갈등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좋은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 중에 우리는 서로 간에 기억해야 할 고맙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왔던 세월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던 소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지나온 세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여의고 남루한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고단했는지 사진관에 들어와 잠시 쉬고 싶어 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자 잠시 후 노인은 테이블 앞에 앉아 초라한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거기서 소박한 빵 반쪽과 스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두 손을 모은 채 식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아주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 노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도 큰 감동을 받아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 기도하는 노인 유화 작품입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하였습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주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노인을 그린 작품의 제목은 The Grace, 바로 은혜 또는 감사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노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죄를 바로 옆에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수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구원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보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나의 세월들, 나와 함께 하셨던 섭리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이렇게 신앙에 서 있는 모습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더 나아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때마다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서원을 갚는 자에게 우리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환난 날에 고난의 때 우리가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린 자 되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화롭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며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도 간혹 영화롭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모든 생명,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많은 나라와 족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지혜의 길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가 흘린 보혈의 피는 나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채찍에 맞은 그 상처는 나의 상처를 인함입니다. 그가 저주받아 고통받으신 것은 나의 아픔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